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13장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쵸?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에 답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들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저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내게로 돌려라. 내 것이니 내게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처음 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그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모두 살았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피 대신 이스라엘 지배에 처음 난 아이들과 짐승들을 모두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아이와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그들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와서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떡을 먹고 나왔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은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네,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이 예식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이 일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되면은 처음 난 아들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이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날만 너희들이 지켜라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그날만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말씀하는 거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규례를 내 손에 기호를 새기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저 그 손의 기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얼굴을 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해라. 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그저 손과 미간에 새기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손이나 육신의 그 미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 손목에 새기고 우리 미간에 새기라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구원 얻은 이후의 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 헌신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에 가장 귀한 하나님께 장자를 드려야 되고 가장 귀한 짐승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카눔 그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 이후에 그 삶이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서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뭐예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죠? 네,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이 가까운데도, 가나안 땅에 가까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면은 6배나 훨씬 빠르대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41절에.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한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블레셋과 싸우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호와의 군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면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하면은 우리 다시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삶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거기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 말로요 나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위로라는 그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기에서 위로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인도하였다라는 그 말과 똑같이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목적지만 빨리 가라, 이런 아버지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위도 나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위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또한 뭐 20대든 30대든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왜 나를 빨리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또 하나님 내 기도를, 내 소원 기도를 왜 이렇게 빨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그 자리에서 빨리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빨리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교만하게 될까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광야의 길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요, 광야로 때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광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모세와 같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안위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계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서 14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형편을 다 아시고 블레셋 사람의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6배나 돌아가는 그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 그 요충지인 밉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갇힌 바 된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블레셋 사람의 땅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시게 한 후에 그러니까 유인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바로 이 환경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 반응이 어땠어요?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막힌 그 현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대요. 그리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있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사방이 그죠?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봤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애굽을 또 심판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어요. 홍해 앞에서 또한 모든 것을 보았는데도 홍해 앞에서 바로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려움이 막 오면은 막 우리 힘으로 뭔가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그쵸?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위기 가운데 경솔하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너희가 가만히 있어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여기저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매 순간 은혜를 잊지 않게 하며 사랑하게 하시며 온전히 삶 가운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을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